2학기 개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로 개편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강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름을 강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 종들의 그 심정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목자의 참 목자의 심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소수가 모였습니다. 학생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신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병신들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신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령과 그 못 이겼던 사람이 우리 성령사관사에게서 배출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아니어도 병신도도 얼마든지 성령을 가리킬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신앙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곳에 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갈 수 있는 비용을 많이 받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교수님을 붙여주시고 정말 비용이 없더라도 정말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신학생들과 병신들을 하나님 불러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구원의 방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사 안수를 시키고 이곳에 제자 배출을 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새로운 신세대를 배출해서 교단 중심, 교파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피아노로 쓰는 우리 송영태 목사님 위에 성의 기름을 강하게 부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은 왜 성경을 가르쳤는가?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증가로 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정복하고 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아주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비전과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움직이는 그런 큰 사역자이죠.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의 그 대한 복음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증가로 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네, 신학자처럼 이렇게 많은 말씀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론과 정말론을 정립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론을 정립했던 그런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표현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함께 누리며 사는 풍성한 삶 이것을 바울은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학의 사상 뿌리는 구약의 율법 기존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지만 율법 사상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 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삶. 그러면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니면 절대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예, 갈라디아 5장 22절에 열매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도 열매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열매가 없다 해서 좌절하거나 내가 아직도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갔을 때 3차 여행으로 바울이 에베소로 선교 여행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바울의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에베소로 바울을 따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여기까지는 아볼로가 설교를 잘해요. 잘 가르치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태어나시고 부활승천해서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살고 성령 열매 맺고 이런 거는 너무 말씀을 못하는 거, 모르는 이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언하고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때 12명 정도가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제자가 벌써 배출이 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12명인데 이 본문에서도 12명 제자가 그냥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아볼로의 복음을 받았던 특히 미지근한 이들이 이제 뜨겁게 된 거예요. 이 뜨겁게 된 이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볼로는 아직 이 단계까지 복음이 못 갔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성경을 가르침을 받냐면 평신도한테 받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성경을 배워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하면서 부활, 승천, 죽음 그리고 다시 오신 그 성령님 다시 배워요.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평신도인데 이렇게 아굴라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궁금하죠? 에베소에 오기 전에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들은 천막 치면서 낮에는 일하면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평신도인데도 집을 빌려주고 제자들 거기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제자들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이 다 바울의 동력자가 돼서 바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배운 자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따라왔는데 그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아굴라를 가르쳐요. 평신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배운 그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엄청난 사역을 해요. 막 설교를 엄청난 언변 가는데 엄청나게 잘해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사도 바울보다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다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를 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막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막 나눠지잖아요. 그 정도로 아볼로가 몸값이 올라가 버려요. 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들이 안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아볼로가 전한 그 복음, 예수님은 구원자야 메시아 이 정도 구약의 율법의 사상에 갇혀있는 그들의 그 사상을 깨우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단하고 두란다 소원을 빌려서 2년 정도 성경을 가르쳐요. 그게 성경학당, 지금 따지면 성경학당, 성경학교, 사관학교 똑같은 거예요.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데 그곳에서는 원래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는 사람이 그거를 세워서 그쪽에서 철학가고 또 수사학자인데 그때 그 제자들을 배출하는데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왔었어요. 이게 성경하고 다른 거를 배웠던 장소인데 이곳은 원래 11시부터 4시까지 낮에는 비어있어요. 우리 시골 가면 좀 더운데 막 일하고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골 가면 새벽 일하고 저녁 일하고 낮에는 더우니까 해가 놀잖아요. 똑같은 거. 이 시간대에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치는데 혼자 가르치지 않아요. 구절을 보면은 제자들 따로 세워서 돌아가면서 가르쳤다 이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혼자 다 앉혀놓고 그렇겠다.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냐면 고린도에서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과정에서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이들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와서 같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 오늘 본문 읽은 거지 쭉그 다음 장 보면은 20장 31절 보면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참 목자된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냥 막 돈 벌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성경 많이 하니까 성경을 가르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참 목자로 눈물을 흘렸다고 나와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관학교 이런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떠나고 그럴 때 보면은 막 성도들이 비판해. 아, 저런 데 떠나? 그런데 이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목자들은 정말 가슴이 아파서 성도들 몰래 막 울어요. 그게 목자와 성도의 차이점이에요. 예. 그래서 목자하고 성도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왜? 목자가 성도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목자의 마음은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깊고도 넓지만 성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 떠나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그때 한번 공부했는데 수업할 때 다 잊어버렸죠. 7교회가 뭐죠?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 블레셋 교회, 블레셋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모아서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 그런데 밤낮 쉬지 않고 이게 가르친 건데 여기서 제자들이 많이 배출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0절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이거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다 듣더라. 듣더라 그래. 그리고 19장 20절 보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성경을 가리키니까 사람들 각 심령에 말씀이 나를 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담의 신전이 많아서, 아담의 신전은요 가장 큰 건물이라고 칠 수 있어요. 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큰 건물인데 음나라 여사제사들이 1000명이나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아담이 신이 우리 나라를, 에베소가 이 지역이 엄청 번영됐다, 부자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재물이 와요. 그러면 재물 앞에 여자 남자 성관계를 해요. 아, 이 거룩한 신전에 우리가 관계를 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제사, 그게 음란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우상의 제사를 아데미 신전에서 기뻐 받으셔서 이 나라가 부강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나서면서 말씀을 가리키니까 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책, 점치는 이런 책들이, 이제 우상의 물건들이 아담이 신전 앞에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장사를 잘했는데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저것은 우상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저건 아니구나. 깨달으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그쪽에서 막 무당 책들, 막 점치는 이 책들이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 은으로 5만 양이 되는 분량을 막 불살라 그러고,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수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배우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몸이, 내 마음이, 우리 몸이 성령화 되지 않고 리셋이 되지 않아. 재창조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육체의 사상을 이 성령을 통해서 다 뽑아버리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큰 환난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저같이 막 성의 불로 막 지져. 밤에도 지지고 낮에도 지지고 막 음성 들려주고 하나님 진짜 무서워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들한테 알려달라 해도 알려주질 않아요. 갔던 교회마다 평신도가 성경 알면 교만해진다고 절대 안 알려줘요. 장신대 목사님 출신 목사님한테 개척교회 옮겼는데 평신도가 성경 배우면 교만해집니다.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환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환란이 많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안 하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아무도 성경을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럼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나를 가르쳐야 돼. 나를. 내 자신을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리셋이 되는 거죠. 내가 드라마 소원이 돼야 돼. 우리 가정이 드라마 소원이 돼야 되고, 이 교회가 드라마 소원이 돼야 되고, 직장이 드라마 소원이 돼야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업장도 드라마 소원이 돼야 이 모든 환경과 각 사람들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사실 제 관점은 그래요. 설교 사실 이 2시간 해야 돼요. 일주일에 안 나오다가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어떤 교회는 2시간, 3시간 설교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안 떠나요. 안 가요. 더 부흥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자 하고 앉아있는 사람 위주로 목회를 해야 돼요. 30분 설교하는 것도 못 참아서 빨리 간다고 그러고 교회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한 번 설교할 때 주일날 한 번 거의 오고 거의 안 와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2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예. 점심을 먹든 안 먹든 남아있는 사람은 먹도록. 그 정도로 주일날은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성경의 구석자들도 다 펼치면서 목사님 설교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 내 설교를 너무 잘 들어요.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밤을 새요. 우리 이 목사님처럼 우리 이 목사님 하루에 밤에 3시간 자고 막 책 쓰고 성경 강의 준비하고 막 시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아주 엄청나게 바쁩니다. 예. 저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성도들은 30분만 설교해도 이게 졸고 있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발 목사님들이 엎드려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막 성도들이 눈을 쫑긋하게 쓰고 막 들어야 돼.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평신도들 앉혀놓고요 목회하기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했던 얘기 또 해도 몰라요. 창세기 6개월 전에 가르치고 삥삥삥 돌다가 6개월 있다가 창세기 똑같은 걸 또 가르쳐주면요 몰라요. 얼마나 새로워하는지 평신도들 앉혀놓고 목회하기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제 신학생들 전도사 선교사들 가르치지 마세요. 평신도들이 최고예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성경 가리키는 교회를 하나 세우면 국가적으로 안정된다. 예, 고아 출신이라고 그냥 사회 악이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 판사가 이 땡땡땡 이거 하기만 하면 판사입니까? 그리고 재판할 때도 변호사님들이 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다 써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조금 희망이 있잖아요. 성경 열심히 배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라. 그러면 되는데 사회 악이라고 그냥 요즘 청년들을 다 집어넣어요. 이러면 어떻게 이 젊은 세대들을 세우겠습니까? 배웠다는 사람들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소년원을 갔다 오던가 교도소를 갔다 오던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출소하는 그 당일날 곧바로 노래방 가고 담배 5갑 사고 소주 한 몇 병 사고 그동안 못 먹었던 것도 그날 조금 다 해요. 예,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요 변하지 않아요. 예,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도 정말 바쁜 사람인데 왜 에베소에서 이렇게 지체하면서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나 혼자 복음을 못 전해요. 내가 몸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성경 연구하다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바울이 그토록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경을 배워서 바울보다 먼저 가요. 복음을 전해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사도행전 읽어보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죠? 로마서 뭐 사도행전 보면 베베 있고 막 가이오, 소스베네, 글로에, 뭐 디도 유스토, 뭐 보드나도, 아가이고, 에라스도, 스테바나, 그리스보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들이 성경 공부해서 제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베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썼는데 베베가 가지고 로마를 갔잖아요. 그리고 두아도로 그는 로마로 선교사로 갔어요. 갈 때 그냥 안 가요. 성경 공부 이런 훈련을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드데네도 유대인 회장되는데 다 성경 공부했고 로마서를 바울이 말로 할 때 대피를 좀 지적했어요. 더디오라. 그것도 다 제자예요. 바울의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 받은 자들이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평범한 12 제자보다 다른 평범한 제자들인데도 성경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보면 막 생소한 이름들이 많아요. 뭐야, 어렵잖아요. 다 제자, 성경 공부에서 제자된 그런 제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서 사역도 아주 열심히 집중했어요. 우리 이 목사님 밤마다 책 쓰잖아요. 똑같아요. 밤마다 사도 바울은 기회를 개척해 놓고요. 그냥 있지 않아요. 기도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편지를 써요. 서신서를 써서 다 각각 교회를 보내요. 교회를 보내고 그게 다 기독론, 교회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를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고 막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교회를 다 세워서 각각 사람을 파송해요. 너는 목사, 너는 장기 선교사, 너는 순회하는 짧은 선교사. 그리고 또 돈이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도와주고 이렇게 돌보는 사역, 그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목회하는 이런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18절까지 보면은 디모데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시아에서 내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다 나를 버렸단다.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신선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변질됐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단, 교계, 총회 이런 것들, 이런 교리들, 이런 사상들에 다 물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 사상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 외에는 정말 순수한 제자가 없는 거예요. 다 변질된 거예요. 그 시대에는 교회를 크게 지은 게 아니라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작은 데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교회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르쳤던 그런 사상이 아니라 자기들 사상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꾸 자기 사상을 가르쳐. 자기 사상을 선포해요. 저도 그런 게 수없이 다녔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성경을 세계에서 성경을 끝나라고 성경을 듣기 위해서 오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교회의 본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뭐예요? 내 눈앞에 있는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 한 사람 도와주면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성경 가르치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멘토가 되는 것도 이 목회자들 교회에서 역할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도 많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땅 사가지고
크게 그냥 성경 건축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결국에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배웠다면 너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에게 오는,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는 존재가 되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이게 목회자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러 오는 자들을 구원하는 존재가 되래요. 그러려면 목회자가 바로 서야 돼요. 성경 연구해야 돼요. 설교 준비해야 돼요. 엉덩이 붙이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그냥 말씀 59절, 109절 외워가지고 본국에서 다 뛰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활동하고 유명해 신문에 나오고. 저처럼 이렇게 살려면요, 골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허리 아파요. 배고파요. 할 일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사명자들 여기 많습니다. 정말 많이 가지치기 해야 돼요. 누구 돕는다고 많이 가는 것도 내가 무슨 요일 딱 날짜만 정해놓고 그 외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뭘로 맺을까? 지금까지 봉사 많이 했어요. 찬양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아리에 다 쌓여있어요. 근데 말씀이 부족해요. 말씀에 기가를 와. 그러니까 고통이 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평신도도 많이 배워야 돼요. 저희 언니하고 저희 형부는 장로님 가정인데 2년 코스 다 밟고 장로 안수 받았어요. 2년 코스 다 밟고 테스트 해가지고 그때 안수를 줘요. 감리교인데. 그런데도 목사 안수 안 받고 장로님으로 아주 잘생기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생들만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아는 분은 80대 중반이죠.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뭐 그 연세에 뭘 배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 목사님 앞에서 7년 8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수 받아서 우연히 안수를 받았어요. 지금 80대 중반인데도 성경 잘 가르쳐요. 칠판강의 아주 잘해요. 성경을 배우면 영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배우면요 잠이 잘 와요. 항상 앉아죠. 성경 소리내고 읽어보세요. 잠이 안 오지 그러지 마시고. 예. 그래서 우리 성경 사관신학교 통하여서 바울한테 말을 잘 들은 디모데처럼 그런 제자가 배출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따라 인도함 받아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자, 목회자, 선교사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급받기 위해서 신천지보다 더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 제자가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사업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선교사,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걸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고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던 신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핍박을 대비해서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예배를 들었지만 성경이 여전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목회자들도 어려운 이 성경을 평신도들이 이해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성경사관신학교에 부어 주시옵소서. 학생의 부족에도 일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개강 예배를 하오니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 학교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신학교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세상과 교계에 물들어 있는 혼탁한 영이 떠나가고 진리의 영이 흐르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